오늘부터 종리시참 복음학개론을 시작을 하게 됐는데, 저희 채널이 지금까지 한 번도 저희 교회 교육 프로그램에 대한 신학이나 성경적인 내용을 다룬 적이 없어요. 저희 채널 외에도 너무나 많은 채널들과 교회들에서 그 작업을 수행해주고 있기 때문에 종리시참 TV만이 할 수 있는 기독교에서의 독특한 일들을 할 수 없을까라는 생각 때문에 관심을 기울여 오지 않았는데, 저희 교회 출석을 고려하고 계신 분들을 위해서 저희 채널만의 굉장히 중요한 스탠다드 교육 영상을 촬영을 해야겠다. 우리 안에 어떤 신념적 신앙적 체계들이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전제로서 자리 잡혀 있는데, 성경적 가르침과 신학 안에서 우리 안에 좀 잘못된 것들이 있다면 그것을 발견을 하고, 모호한 것들이 있다면 확실하게 해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 더욱더 가까이 갈 수 있으면 좋겠다 컨텐츠를 준비를 하게 됐습니다. 오늘은 1강으로요, 간단한 신존재 증명에 대해서 좀 알아보는 시간. 신존재 증명이 왜 중요한가? 하나님이란 존재를 증명할 수 있냐? 그건 어불성설입니다. 신존재 증명 자체도 논리적으로 굉장히 많은 결함을 가지고 있는 거는 사실이에요. 왜, 누구에게, 언제 필요하냐면, 하나님이라는 존재를 알고 있지만 그 존재를 향해서 더욱더 깊이 나아가기에는 지성적인 의문과 존재에 대한 호기심이 있으신 분들에게 굉장히 중요하죠. 예를 들면 저는 초등학교 4학년 때 이제 하나님 만나고 고3 때 성령 체험했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있다는 건 확실하게 알겠어요.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대한민국을 살아가는 대부분의 이성적인 분들에게는 하나님이라는 존재가 감정의 영역, 관념의 영역이 아니라 확실한 지성적 인정이 있어야 더 깊은 하나님의 관계로 나아갈 수 있는 경우들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저도 20살 때부터 철학을 공부하기 시작하면서 플라톤의 대화록부터 아리스토텔레스의 형이상학, 니코마코스 윤리학, 대윤리학, 제자 백가 이런 책들을 읽으면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던 부분들이 이 사람들이 신존재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가에 대한 부분을 발견을 해서 그것을 모두 참고하기 위해 이제 노력을 했던 거죠. 신존재 증명이 하나님에 대한 완전한 존재의 증명은 되지 않지만, 이제 무신론자 분들에게도 신이 존재할 가능성이 있다 정도의 뉘앙스는 전달할 수가 있다라는 거죠. 크게 신존재 증명에는 4가지 정도가 있습니다. 우주론적 존재 증명, 존재론적 존재 증명, 목적론적 존재 증명, 도덕론적 존재 증명. 근데 이 중에서 제가 가장 좋아하는 우주론적 존재 증명과 도덕론적 존재 증명만 한번 살펴보고, 그러면은 제가 가르치고 제가 이해하는 방식대로 한번 편하게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우주론적 존재 증명입니다. 가장 중요한 전제부터 한번 깔아보자고요. 유한한 존재는 존재의 원인을 갖는다. 예를 들자면 저는 유한한 존재입니다. 사람은 태어나면은 죽기 때문에 그렇죠. 유한한 존재인 저에게는 존재의 원인이 있습니다. 바로 저희 부모님입니다. 그럼 저희 부모님에게도 존재의 원인이 있겠죠? 우리의 할아버지와 할머니들입니다. 자, 이렇게 쭉 존재의 원인을 타고 올라가면 태초의 인간에 이르게 될 거고, 태초의 인간도 존재의 원인이 있겠죠? 유한하니까요. 자, 그럼 이런 식으로 한번 소급해서 올라가 봅시다. 우주도 존재의 원인이 있을까요? 많은 과학자들에 따르면 우주도 불멸할 수 없다고 합니다. 당연히 우주도 존재의 원인이 있겠죠. 어떤 존재인지는 알 수 없지만 존재 그 자체가 원인인 어떤 존재가 있어야 하며, 그 존재는 우리의 상상 이상으로 무한할 것이기에 우리는 이 존재를 신이라고 부를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두 번째로 도덕론적 신존재 증명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교회에서 다른 사람들과 싸운 적 있어요, 없어요? 회사나 학교나 사회에서 사람들과 싸운 적 있어요, 없어요? 야, 너 이거 잘못된 거 아니야? 너 사람이 그러는 거 아니야? 이상한 사실을 발견하게 되죠. 어떤 것이 옳은지 어떤 것이 그른지에 대한 합의를 서로 한 적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상대방을 판단하는 방식은 마치 상대방과 나 사이에 어떠한 기준이 있으며 그 기준을 합의한 것처럼 느껴집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작은 단초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즉, 인간은 어느 누구나 어떤 절대적인 기준이 있으며 그 기준을 어기는 것은 잘못되었다고 하는 관점입니다. 아니, 그거는 그 사람 개인의 기준 아니냐? 자, 그럼 논의를 조금 더 확대시켜 보겠습니다. 2차 세계대전 때 독일 나치가 유대인을 유대인이라는 이유만으로 500만 명에서 1000만 명 정도 학살했다고 합니다. 1000만 명을 학살한 사건은 옳은 일인가요?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합니다. 도덕이나 법은 사람들의 교육의 결과물이며 합의의 결과물이라고요. 만약에 유대인을 죽이기로 결정한 나치의 법이 합의의 결과물이라면 독일 사회는 유대인을 죽이기로 합의했습니다. 그럼 이것은 옳은 건가요? 저와 여러분들이 사는 사회가 사람을 죽이는 것을 옳다고 합의한다면 그것은 옳은 건가요? 아니, 저와 여러분들은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인간의 모든 도덕과 법은 합의의 결과물이라고요. 여기에서부터 이제 생각이 복잡해지기 시작합니다. 우리 안에는 왜 어떠한 절대적인 기준이 존재하는가? 철학자들은 이런 생각을 했어요. 우리 내면에 어떤 정신적이고 영적인 존재가 인간이라고 하는 정신적이고 영적인 존재에게 자신의 기준을 푸시하는 것이 아닐까? 만약에 어떤 거대한 정신적인 존재가 있고 그 정신적인 존재가 인간이라는 정신에게 이 도덕법을 가르치고 푸시하는 상황이 온다면, 인간은 이 거대한 존재와 날마다 멀어지게끔 되어져 있습니다. 왜냐하면 인간은 어떤 도덕적인 기준을 전혀 지킬 수도 없고 지킬 수 있는
있는 가능성도 없으니까요. 여기까지가 도덕론적 존재 증명입니다. 이 두 가지 존재 증명을 이해하신다면 존재론적 존재 증명과 목적론적 존재 증명도 쉽게 이해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신이 논리적으로 존재한다는 것을 밝힌 것이 아니라 논리적으로 신의 존재를 가능하다고 생각할 가능성이 있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린 거예요. 자, 그러면 이것이 과연 기독교에서 이야기하는 하나님을 말하는 것인가? 거기에는 조금 더 할 얘기들이 많이 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다음 영상 기다려주시면 너무 감사하겠습니다. 궁금하신 부분은 댓글 달아주시면 제가 답변 드리거나 수많은 고수분들이 와서 답변을 드릴 겁니다. 전 또 다음 영상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